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 말씀의 제목으로 부활의 참된 기쁨 속에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알려줘야겠는데 아내는 심장이 약해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성당의 신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신부님이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심장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제 아내가 알면 아마도 너무 좋아하다가 심장마비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신부님께서 지혜롭게 제 아내에게 이것을 암시해 주셔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렇게 하며 약속하고 길을 가다 들른 것처럼 해서 그 농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렇게 농부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만일 부인에게 갑자기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의 부인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바로 그 돈을 절반 툭 잘라서 신부님께 드리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너무 기쁜 소식을 듣거나 너무 좋은 일이 갑자기 닥치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은 대학에 시험을 치고 나서 떨어질 것만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합격했나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너무 기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교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실 것이며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내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안에 있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혹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지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전해들은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비어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거들은 많은데도 그들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너무 기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감정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의 속삭임은 더욱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거시심이 드러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렸더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굳이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더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정신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하나둘 그간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내리라고 하시던 그 말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모습도 생각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잡히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붙잡혀 고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지난 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인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로부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고 지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속이지만 때때로는 너무 기쁜 일까지도 우리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로 감정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 손뼉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인 것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너무 감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로 논리를 따라 판단하는 시대이기에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성에 호소하지 않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광고도 보면요,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도 이 감정적이어야 하며 은혜도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감성이나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감정 위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린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말씀에 기초한 기쁨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을 감정이 아닌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참된 기쁨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2025년 부활주를 맞아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무엇에 두어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5년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과 함께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에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부활하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아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부활의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지속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